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두 절인데요.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카드, 그러니까 포커 카드를 갖다가 날려서 사과에다가 이렇게 꽂히는 그런 혹시 그런 영상을 보신 적 있어요? 포커 카드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정말 얇은 그런 종이장이죠. 그 종이장이 두꺼운 그 사과에 박힌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아마 지금 당장 여기서 100번 연습해서 100번 던지기 연습해서 한번 사과에다 꽂혀보자. 꽂히는 사람은 정말 그 어떤 소원이든 다 들어주겠다 하더라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포커 카드를 던져가지고 사과에 깊이 꽂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포커 카드는 아주 얇은 그런 그 종이장이죠. 그런데 그 두께는 얇지만 가로 세로는 사실 어느 정도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로 세로를 두께로 전환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엄청나게 그 두꺼운 그런 칼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가로 세로를 두께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집중이에요. 힘을 갖다가 여기다 실어서 얼마나 집중할 수 있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미국 기갑부대의 전설로 불리는 그 패튼 장군이 있습니다. 이 패튼 장군이 2차 세계대전 때 병원에 있는 부하가 약한 그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뺨을 한번 때렸다가 그것이 이제 군법회의에 회부돼 가지고 보직 해임이 됐어요. 그런데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작전이 되면서 독일 그 기갑부대에 맞설 수 있는 그런 그 최고의 지휘관이 좀 필요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 패튼 장군이 다시 원복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이 패튼 장군이 자신의 전차 군단에게 내린 그 명령은 무려 320km에 달하는 거리를 5일 만에 주파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명령을 받은 그 사단장도 기갑부대의 지휘관으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죽으러 가라고 하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320km를 갖다가 그래서 독일군들이 그냥 보병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독일군 전차들이 다 기다리고 있고 한데 거기를 5일 만에 가라. 그래서 그 방법을 물어봤죠. 어떻게 가라는 얘기입니까? 했더니 무조건 눈앞에 있는 적들과 교전을 피하고 그리고 적이 있는 곳을 피해서 그래서 목표 지점까지 빨리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다른 어떤 싸움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그 방법이었어요. 이 패튼의 전술의 그 요체는 선택과 집중이었어요. 선택과 집중. 목표 지점을 선택했으면 다른 어떤 것과도 그냥 사소하게 부딪히지 말고 그 목표 지점만 향해서 가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적들을 다 물리치다가는 아군도 피해를 많이 입고 그리고 시간 안에 그 목표 지점도 못 가고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힘을 다 빼서 아주 그냥 바위에 부딪혀서 무력해지는 파도처럼 아무런 힘이 없이 거기서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힘을 그대로 저장해서 적의 종신부라고 하는 적진 깊은 곳에 딱 도달해서 그 적지 종신부에 있는 지휘부를 치거나 아니면은 보급로를 끊어버리게 되면은 앞에 아무리 많은 인원이 나와 있다 하더라도 그 적군들은 더 이상 싸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그 전략이 상당히 놀라운데 요즘에는 그 초월 공격이라고 해서 이 기갑부대에서는 하나의 원칙처럼 이렇게 쓰는 그런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이 전쟁이 나면은 우리나라의 뭐 맹호부대라든지 그런 7군단 그 예하 전력들 같은 경우에 다 앞에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고요. 무조건 돌아서 그 우회 공격을 통해 가지고 돌아서 북한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냥 거기를 다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공식이 됐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 패턴이 이 전쟁에서 적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저거 다 신경 쓰지 말고 한 군데에 모든 힘을 집중시켜라. 그러면 두꺼운 방어벽도 다 뚫을 수 있다 하는 것이 그의 지혜였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역량은 다 저마다 달라요. 마음속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한 가지 목표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대단히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초점을 맞추는 순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얇은 그 두껍기의 그 포카 한 장이 두꺼운 사과를 갖다가 뚫어버리는 것처럼 그 두꺼운 장애물과 벽을 다 뚫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죠? 알루미늄 배트가 보통 몇 그램 정도 될까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알루미늄 배트 850g에서 900g이에요. 850g에서 900g. 근데 화살촉의 무게는 40g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교가 안 되는 무게예요. 그런데요, 이 알루미늄 배트는 화살촉에 비해서 더 크고 무겁지만은 이 작고 가벼운 화살촉처럼 멀리 날아가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강력한 관통력을 보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목표물을 향해서 알루미늄 배트를 날리고 또 화살촉을 날릴 경우에 그 받는 피해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화살촉이 입힌 피해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너무나 무겁고요. 그리고 많은 공기의 저항을 갖다가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화살촉은 아주 작아짐으로써 한 가지 그 목표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말했어요. 그런데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요,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범위의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부터 다른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고 예전처럼 온전히 담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 일에만 집중하기로 한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알고 난 다음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하게 하는 일, 그 일에만 집중했다는 얘기죠. 그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이 성경에 있어요. 바울이 기록한 서신을 보게 되면은 그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집중해서 복음을 전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온 세계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의 그 제자에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잘 아는 제자도 있어요. 그리고 마띠아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우리가 거의 이름도 알지 못하는 제자들도 있어요. 12제자예요. 예수님의 원년 그 멤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뒤늦게 사도가 되었고 복음을 전했지만요. 그 어떤 제자도 남기지 못한 강한 영향력을 온 세계에 남길 수가 있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자기의 그 온 힘과 정성 그리고 자기의 뜻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데만 신경 썼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은 알고자 하지도 않았고 딴 눈 팔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 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현대인이 집중력을 적극적으로 도난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 시대는 정말 한 가지에만 집중하기 힘든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걸으면서도
스마트폰을 보는 현대인의 모습을 쉽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그런 거 많이 보죠. 여러분들 뭐 차가 달려오는데 교통사고 나는데 그 교통사고 가운데 많은 부분이요. 횡단보도를 건너면서도 신호가 다 끊겼는데 그냥 그 횡단보도를 건너면서조차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현대인이 어떤 시대의 사람들보다도 더 집중해서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스마트폰을 가지고 살아본 사람은 누구나 느끼겠지만 스마트폰은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빠져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 그 자체를 잃어버리고 인생의 낭비를 정말로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다시 정의하면 인간이 최첨단 과학기술을 들여서 만든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는 가장 효율적인 기계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그렇게 실시간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되지 않느냐? 안 그래요. 스마트폰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스마트폰을 봐야 뭔가 우리가 떨어지지 않고 거기에 따라 붙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 대치동에서 여러분들 노브랜드 피자 그 사거리에서 이렇게 보면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우리 학생들 자주 볼 수 있어요. 학원생들이요. 그런데 제가 가끔 감동을 받는 것은 그 지나면서도 수학 그 문제집의 그 페이지를 갖다 편 채 이렇게 지나고 있어요. 이 눈으로 봐가지고 수학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얼마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그 마음에 감동해요. 얼마나 간절하면 내가 이 수학 문제를 갖다가 한 문제라도 더 풀어야겠다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면은 그것을 갖다가 수학 문제를 갖다가 감추지 않고 거기서 이렇게 보고 있을까? 저는 참 보면서 그 학생을 알지도 못하고 이름도 모르고 또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또 몇 학년인지 알지 못하지만 참 그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은 다 다양하죠. 여러분도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나중에 직업을 갖고 이렇게 살게 되면은 정말 다양한 직업군에서 여러분이 일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모습은 그 직업이 어떤 것이든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외에는 완전히 그리고 완벽하게 자기의 관심을 갖다 끊어버렸어요. 그것이 그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그런 비결이었어요. 바울은 자기의 시간을 어떻게 쓸지를 갖다 선택하고 집중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삶의 지혜를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비결, 이 공부뿐만이 아니고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가는 비결은 선택과 집중에 있다는 거예요. 공부만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따분하고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들 공부 진짜 다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인지심리에서 그런 얘기 있어요. 되게 힘든 일을 하면서 힘들지 않아야 되는데 나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거 고민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원래 힘든 거예요, 공부하는 게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거 다시 반복하는 것도 지루한 거지만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다시 알려고 하는 것은 집을 새로 짓는 과정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뇌 가운데 새로운 시냅스를 갖다가 건설하는 과정이에요. 대단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힘들지 않게 하고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사실은 어느 정도 불필요한 그 공부 방법이고 또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다만 공부라는 것은 그 과정을 인내하면서 그 과정 자체에 몰입해서 관심과 힘을 집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인생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 가고 나서도 사실은 끊임없는 도전이 있어요.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상당히 많은 도전이에요. 문제 푸는 거, 대학 입시 문제 푸는 거 참 어렵잖아요. 수능 시험 문제. 그런데 그 이후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어른이 되면 이렇게 공부 안 할 텐데 참 부럽다. 이거 생각되시죠?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원하면 골프도 나가서 치고 또 TV도 보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공부만 해야 할까? 엄마 아빠도 다 그 과정 거쳐서 지금 엄마 아빠가 됐고 또 어른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는 또 다른 그 문제지가 주어져요. 종이에 인쇄되지 않았고 그리고 정말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몇 점입니다라고 이렇게 성적표가 오지 않을 뿐이지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또 성적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것은 인생에서 어떤 한 부분에만 정말 괴로워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 전체에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들 그것을 또 다른 형태로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는 말 그것이 어떤 거냐면 인내하고 그리고 공부에만 몰입한다는 뜻이에요. 공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직업의 세계에서도 어떤 분야에서든지 탁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을 선택해서 그 일에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외국어를 공부해도 꾸준히 운동하듯이 공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하지만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매일 5분씩 그냥 꾸준하게 공부하는 게 좋다. 그래서 어떤 외국어를 정복할 수 있을까요? 불가해요. 50년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매일 5분씩 50년 공부했다. 절대로 그 외국어를 정복할 수가 없어요. 외국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한 외국어를 갖다가 그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엄청난 강도로 시간을 집중해서 그 외국어에만 매달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적어도 몇 개월 동안은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그 잠을 잘 때까지 그 외국어만 이렇게 바라보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루에 몇 시간씩 붙잡고서 나중에는 정말로 그 꿈을 꾸는 동안에도 그 외국어로 잠꼬대를 할 정도가 되면 실제로 유학생들 가운데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잠을 자면서 이렇게 잠꼬대로 그 외국어로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 사람 그 언어가 확 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이 사람이 거기에 집중했다는 그런 증거예요. 시험 공부도 마찬가지죠. 기회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에게 열리는 거예요. 더 간절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열리는 거예요. 결국 간절한 사람이 결국 길을 찾아내는 거죠. 시험을 준비하는 1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이 시간은 공부에 다른 관심거리를 다 끊고 공부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비결이에요.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학원 가려고 하는데 교회에서조차 공부하라는 얘기 듣고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중요한 그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이거저거 다 하면서 내 목표도 이룬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다 밀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냐 나중에 하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친구들과 이렇게 만나고 막 즐겁게 대화도 하고 막 다 그러고 싶죠. 여기저기 다 뭐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영화도 이렇게 새로 나온 영화들 다 보고 그러면서 정말 머리를 다 리프레시 하면은 훨씬 더 공부에 효율적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이게 그렇게 관심이 분산돼 버리면요. 실제로 그 공부라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화 보고 그런 게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다만 순서를 정말 여러분이 그 간절한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내 목표를 이룬 다음에 내가 즐길 거야. 우선은 뒤로 밀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시락 같은 것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받더라도 마음에 드는 반찬과 마음에 안 드는 그 반찬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드는 반찬을 먼저 먹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나중에 좀 뒀다가 아껴서 또 맛있게 즐기는 사람도 있고 순서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서를 뒤로 놓고 지금은 정말 여러분이 가장 하고 싶은 그리고 이뤄야만 하는
그 간절한 목표에다가 집중할 때 거기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모든 것에 다 신경을 쓴다는 것은 어떤 것에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거기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한 군데로 보여야 돼요. 화살촉과 알루미늄 배트,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화살촉과 알루미늄 배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두었던 사도 바울을 이 아침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지치고 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대학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기억하여 주셔서 진학을 위한 문이 열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매일 공부하는 가운데 일신 우일신해서 진보가 있게 하셔서 정말로 그 배움에 있어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그 눈앞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나게 될 때 그 벽도 밀면 문이 된다고 하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 벽을 밀어서 문을 만드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